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또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그리 여유롭지 않고 또한 팍팍하기도 하여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급과 분배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이 공급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지면 그것을 행복하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나누지 못합니다.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하다가 탈진하고 도리어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선택을 넘어 실존의 문제입니다. 공급받을 때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풍년이 때에 곡식 창고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7년 큰 흉년의 때 또한 모아두었던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준비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을 받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낳은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혹시 교회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예, 교회, 교회도 교회고요, 아래 거도 교회예요. 그래서 위에는 가르칠 교를 쓰고요, 아래에는 사귈 교자를 씁니다. 네, 어떤 게 교회일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맞추기 쉬우라고 일본에다가 답을 써놨겠죠. 예.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과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귐의 공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없고 사귐만 낳게 되면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 거대한 제국 로마까지의 복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로마의 식민지의 변방이었던 이런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이 로마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좀 함께 보면요, 우리 28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떻게 결말되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는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가르치더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더라,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은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나머지를 써 나아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마이너리티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메이저 나라인 로마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같은 그 물음을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무엇을 공급받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우리도 이것이 있다면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탁월한 역량이나 교회에 충분한 후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에 사도행전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제자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는 이 헬라어로 마테테스인데요, 배우는 자, 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습득하는 그런 배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왕의 사명을 받고 이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를 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배우는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대리자, 정권 대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같은 것 같지만 그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바뀔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내적 외적 그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따로 예수님한테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칩니다. 또 잘못하면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배움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서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끝인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두려워 문을 걸고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 기관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실 2000년 전 교회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요, 주변 환경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후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텐트 메이커 선교사로 살았던 이유는 선교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녹록치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줍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바울을 드로아에서 인도하여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채워져야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우리 인생의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조보다, 길고 짧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한 분, 성령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까요? 둘째로 성령님은 배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그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고, 이 사도행전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증인의 삶,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따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인 40일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공적인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던 그 40일과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0일간의 교육과 열흘간의 기도 뒤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인내하며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요, 물론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40일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일간의 특별한 교육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이고 너희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열방을 위한 나라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준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요,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을 맞추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이 오보의 라 음에 맞춰 모든 악기를 다 조율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은 본래 측량하는 막대기예요.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 카논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을 조율하는 기준 카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도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의 말씀을요, 꼭 들으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 가지 상정 때문에 직접 오시지 못할지라도요, 꼭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에 맞추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앞뒤를 함께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교육에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교육의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세우게 됩니다. 틀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도요, 말씀에 맞춰서 조율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에 조율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꿈과 야명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 욕망에 경도된 기도는요, 위험한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관계인데 기도가 잘못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도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말씀에 조율된 기도, 배움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우리를 성장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조율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기준과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나요? 주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고요, 내가 생각한 경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예루살렘의 경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열방의 경계로 우리의 경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움 뒤에는 인내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배운 다음에 또한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였고요,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배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배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이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소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악기에 음을 맞추는 조율을 할 때에는 오로지 기준음에만, 그 절대음에만 집중하는 것 같이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런 이 마음의 주파수가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영적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공명이에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요, 나의 기준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다시 리빌딩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경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계가요 다 무너지면요, 우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하나님의 경계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맞습니다. 바쁘지요. 피곤합니다. 몸도 아픕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하며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열쇠를 돌릴 때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기도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온 그 방에 가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요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의 성전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성령이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성령이 가득한 곳은 다락방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공간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가득 채워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는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낙심된 자를 소생케 하는 영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한결같이 다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고요, 다니엘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붙잡힌 그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두렵고 숨었고 문을 걸었던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계획과 경계를 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